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언제 사랑의 확증이냐면 우리가 멸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축복하신 것 그걸 향하여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소망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운명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 증거를 가진 우리가 어떤 증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정말 허물과 죄로 진노하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의 발판,
또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좀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집중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라 한 3년간 우리가 어디 집회, 집중훈련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 우리 특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집중훈련하면서 우리 원네스가 2022년 3.18 영적 서밋 응답 24로 특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직자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로마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멸망 중에 있을 때라 이 말이에요. 멸망 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왜요? 나는 멸망 중이 아닌데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성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멸망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아무리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첫 번째는 이 돈을 벌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돈 버는 데 서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네스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318명 길리고 훈련된 자 그 반열 그 대열에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서 있게 만드시면. 서 있으면 끝납니다. 이번에 선거 보셨죠? 어디 줄에 서야 될지. 전라도는 한 5년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복음 소식 전할 때마다 나오는 요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딱 하나 키가 뭐냐면 멸망 중에 있을 때 이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멸망 중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생명 있는 일, 생명 가진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멸망 중에 있는 이 일을,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 오는 분들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데 이걸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프로그램, 시스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이때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앞으로 살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아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오늘 이 사실이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경제,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져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집중훈련 때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대해야 하니까. 이거 싹 다 하나님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여러분 인생의 초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이유가 딱 하나라니까.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축복은, 나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생명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 얻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온네스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서 왔냐? 인간은 왜 이유 없이 멸망을 받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대통령도 굉장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고통당하다 자살한 대통령도 있고 벌써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도 있을 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알려졌지만요, 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요 정신 이상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이렇게 그 충동 속에서 다른 약물에 중독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말은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고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잃었고 어떻게 회복했는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우리 온네스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이 생명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생전 듣도 못했는데 나보고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당하고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굉장히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마자 누구의 손에? 마귀 손에, 사단의 손에 운명이 바뀌어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옆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축하합니다.
그걸 작정된 자.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작정. 그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 얻기로 작정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심부름 사역을 하는 것이 전도라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니까 이걸 모르면요 교회도 뭐도 싹 다 프로그램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숨 넘어가고 막 고생하고 답답하니까 교회 다니고 중직자고 장로 권사가 다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아니면 무당 찾아갑니다. 더 위험하니까 이제 어디로 더 조용한 데 가세요. 심지어 돌멩이 쳐다보고 절합니다. 짐승 보고 절합니다. 나중에는 새 날아다니는 새 요거 보고 점치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원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섬기기로 됐는데 짐승이나 돌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전혀 표 안 내고 이번에도 여러 군데 뭐 정치 그 사건에 나오잖아요. 돈 줘가면서 무속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아예 색깔, 옷, 넥타이 이런 것까지 정해준다니까. 심지어는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넥타이 어떤 거 매야 되는 것 같이. 언제든지 이 귀신들은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망해요. 여러분 사기꾼 사귀지 말라는 이유가요, 사기꾼들은 잘해주다가 나중에 사기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이가 또 다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 장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학생들을 찾아다닌다니까. 아니 그때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심하게 하면 결국 다 그 사람 파산됩니다.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라. 사단이 얼마나 악독한 줄 아세요? 절, 우상숭배, 귀신, 무당 섬기다가요 재산 다 탕진하면 교회 옵니다. 교회 오면 이제 헌금할 돈도 없어요. 사단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제 가만 안 둡니다. 드디어 거기에 육신의 병이 들게 만나. 심각하게 불치병.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10. 아니 정신적으로 돌게 만든다니까. 아니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 정신없는 거에 또 360도 돌려버려요. 완전히 미쳐돌라.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돈 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거기 미쳐 살게 만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냐면 이제는 그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 와요? 자식에게. 막 우상 문제 또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이 영적 문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 그 부모가 행동을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막 너무 심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부가 너무 싸워도 극단적으로 싸우고 뭐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버리고 장사하다가 망해도 너무 확실하게 망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인 거예요. 왜 부모가 시달렸던 그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나중에는 7배, 8배 더 심하게 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시달림 당하고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그 후대들이요,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거기서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이 전도나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 세상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저주 멸망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다. 그걸 전달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보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확실히 짓밟아 버리겠다.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안에 계속 들어오는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문 뒤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여러분 요 이제 현관문에다 써놓잖아요. 입춘대길. 사단이 보고 제일 좋아합니다. 빨간색으로 써야 될까요? 검은색으로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끝나. 이 쉬운 것을 글씨도 쓰도 못하면서 써놔. 여러분, 부족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저주, 재앙, 흑암,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게하시야 눈을 떠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눈을 뜨고 봐라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운명 바꾸어 줬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 목사님,
내 꼴을 보세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받고 나서 어디다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호족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읽잖아요. 우리가 1절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나는 맞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로마서는 전체가 딱 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가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 자녀에게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걸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이 축복이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 주면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축복받아 그 말은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냥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렇게.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는요 쳐다보면서 말해요. 네 나와라. 왜 옛말부터 빠졌냐? 왜 오른말부터 빠졌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영적 문제, 이 죄의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그 무게를 이기시고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방법 없어요. 줄 던져서 여러 사람 그냥 확 끄집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가요. 운명, 저주, 사단, 사주팔자 싹 다 막상. 거기에 계속 끊임없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확실히 끄집어내야 돼요. 그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요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끄집어내놓고 로마서 5장 5절 6절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 안에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세상 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멸망 중에 있을 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결론 요것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멸망 받는 것 중에서. 한번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살아나심, 부활하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것, 인생이 정리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날을 이제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파트 중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 줄 아세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 그거 보고 사러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이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안 가보셨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델하우스처럼 이제 개조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직접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좀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루터기라. 여러분으로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겠다. 증인. 3.18 영적 수업입니다. 오늘 멸망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저주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제는 축복의 모델로, 축복의 증인으로 이제는 교회사에 보니까 이 전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라.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여러분이 뭘로 바뀌어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가지고 로마서 마지막 결론 16장에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이제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점점, 아니 지금부터 시작될 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초면 축복이냐 문제냐 갈립니다. 1초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왔을 때 이 생각을 1초만 해도 응답받는다.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럼 뭐 잘 되는 건 뭐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착각입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면 됐지. 문제는 나중에.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을 완벽히 하나님의 지금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믿음이 약하다, 적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난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결론을 딱 지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진 사람으로 이번 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깊이 또 깊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 축복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증인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의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